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환경의 현실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두 절을 보고 우리가 이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며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니이다. 참 이런 중심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사무엘상 14장은요, 무엇보다도 이 사울 왕과 더불어 시작된 이스라엘 이 왕정 초기의 상황과 초대 왕 사울의 반복되는 실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반복되는 실수가 이 13장부터 15장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13장에서는 사울 왕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과 비교할 때 아주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작은 희망의 불꽃으로 제시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단독으로 출전하여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건데 이게 14장에 나옵니다. 특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므로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요나단은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요,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한 사람의 역사가 크구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르고 이제 간 건데요. 무기를 든 소년은 많은 병사들 중에서 아마 선발된 우수한 병사로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척권에서 어떤 호위무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죠. 뭐 어쨌든 다른 병사들보다 좀 나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2절, 3절을 보면요. 지금 사울은 지금 거의 전의를 상실하여서 기브와 그 변두리 마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600명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아히야인데요. 사울랑 옆에서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이라면 성소에 남아서 이 성직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에봇을 입은 아히야가 전쟁터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사울의 이 모습과 동시에 이 아히야가 순수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수행했다기보다는 정치 권력의 어떤 시녀처럼 그냥 따라 이렇게 와라니까 와 있는 모습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에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내린 영원한 형벌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엘리의 증손 아히야는 대제사장직을 올바로 수행할 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엘리의 후손인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 의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고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솔로몬 시대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게 가담해가지고 제사장직까지 파면당하는 그런까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들이지 않고 성취되는데 지금 이런 사울 왕과 아히야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비참한 모습들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절부터 7절을 볼 건데요. 특히 이 4절, 5절을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갈 때 험한 바위와 험한 바위 사이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쉽게 갈 수 없는 길을 지금 갔다 이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에는요. 사실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자부심,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요나단 가까이에서 이렇게 무기를 든 소년 역시 요나단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의 말에 순종하고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나단이 요나단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귀한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보겠는데요. 8절부터 9절에는 요나단이 지금 그러니까 징조를 이렇게 나름대로 믿는 겁니다. 꼭 양털 신앙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무모한 건데 믿음으로 전개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발견하려는 요나단의 결단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소년이 블레셋 사람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입으로 보일 건데, 자, 우리가 내려가겠다라고 블레셋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그러니까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패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오히려 그들이 올라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표징 징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했던 말대로 두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 사람을 향해서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좀 여기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블레셋에 히브리 사람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요나단은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죠? 자, 이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험한 바위를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물론 무기를 든 사람 소년도 함께 올라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고 무기를 든 소년은 가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쳐 죽인 자가 약 20명이거든요. 이 반나절 가리 땅이라는 게 뭐냐면 한 마리 소가 한나절에 갈아 놓을 수 있는 땅이 이게 반나절 길이 쉽게 말하면 그 가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약 한 2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 명이 20명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6절에 있는 고백처럼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거죠. 이때부터 블레셋 진영에는요, 극도의 공포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20명가량이 도륙당했는데 요나단 이 일행이요, 아주 용감무쌍하게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비롯된 이것 때문에 블레셋 모든 백성들에게 이 공포가 탁 내리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땅이 진동하는 지진 같은 일이 막 벌어지니까 더 이 공포심이 극대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우리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서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불평하기 원하고 우리로 속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 맺는 축복의 인생, 주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교제를 지속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사실적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래서 이 교회와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귀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현장의 현실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